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명절에 우리 민족의 설날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찾고 친지를 찾는 또 온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평안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그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한 가지 일관된 생각은 뭐냐 하면 흐름이에요. 흐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땅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흐름,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죠. 두렵거나 이것을 피하거나 나는 모면해야 돼. 우리만 모면할 수 있어. 우리만 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거듭 쓰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가 이 땅에 유지되는 이런 조건과 환경들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어서 인내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단들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피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요한계시록에 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숫자만이 아닌데 이제 이 신천지 이단들이 요것만 똑 떼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너희들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영광과 상급을 다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을 목표로 채웠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거기에 거기에 그 가짜 거짓된 메시지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이제 신천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뭐 유다 지파, 로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각 지파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려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포교를 했는지 아니면 뭐 우리가 참 어리석었는지 어쨌든 거기에 속아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이야기를 막 꾸며내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또 그런 고난의 어떤 무서움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을 굉장히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 심각한 고난, 이 끔찍한 환난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강조하고 그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에게 오면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강조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순교자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모든 삶이 그야말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같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죠? 믿음이 좋을수록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뎌라, 이겨라. 이 고난의 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은 환난 또 불같은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가장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우리 믿음으로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앞으로 또 그 이후에 존재했던 교회 또 지금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경고 우리 교회 우리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과 칭찬과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표현들, 천국에 대한 표현들은 거의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실제로 하늘에 천국에 문이 있다? 이건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떤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지나야 된다.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문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문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뒤에 나오는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성령에 대한 표현들,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내 생물에 대한 표현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렇겠느냐? 영적으로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 또 천국의 어떤 모습 또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 보좌의 주변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거를 자꾸 내가 어떤 기본적인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인식의 밑바탕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 육신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뭐 666이 숫자가 뭐다 그러면 이게 뭐 숫자를 뭐 알파벳 숫자의 배열을 따라서 이게 뭐 컴퓨터다 뭐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66이라는 그 숫자를 이해하는데 전혀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되고 해방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표현해 놓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육신적인 표현이 뭐냐 이걸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뭔가를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에 지금 문이 닫혀 있다 여기 하늘에 무슨 문이 드러나서 거기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단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가 환상을 보든지 계시를 보든지 아니면 그 영이 잠시 올라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삼청천에 다녀왔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삼청천의 천국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층이 뭐냐 하면 이 대기권입니다.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이 대기권 구름이 다니고 뭐 새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가 이제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우주권이죠.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 대기권.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넘어가면 천국이 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표현은 잠언이나 욥기나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 보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북극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북극이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볼 때 가장 높은 하늘 중심에 북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덩거리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가장 높다고 보는 거죠. 북극성이. 그러니까 이 북극성이 가장 높은 하늘인데 그 위에 보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북극 우주권 너머에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제사를 드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천국에 있어야 될 그 영혼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이죠. 어쨌든 이 열린 문 이제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양반집 이런 데서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무슨 새색시 아니면 신랑 혼사를 통해서 이제 무슨 가마가 들어온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지 않아요. 반드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맞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천국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하나님이 초청한 아주 귀한 손님이 지금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서 올라가서 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심판의 계획들, 과정들, 결과들을 다 낱낱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는 이제 지금 요한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밑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밑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멀리 보고 또 넓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시선은 천국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들렸던 나팔 같은 음성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와라 하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띠고 끌리는 옷을 가지고 이게 천국의 어떤 그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처럼 나타낸 모습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성이 들렸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보였다. 그리고 음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두고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음성이 왜 나팔 같은 소리로 들렸을까? 요한에게. 우리가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경고를 바랄 때,
지금은 무슨 뭐 경고를 바라면 사이렌 소리가 막 나잖아요. 이게 사이렌 나팔 소리죠, 일종의. 옛날에는 사이렌이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외적에 침략한다든지 무슨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리를 사람들이 알리죠. 경고, 그리고 긴급한 소식.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한 경고, 또 반드시 일어날 임박한 긴급한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일절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말이 뭡니까? 네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서 정인으로 남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그가 보고, 또 이후에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도 요한이 질문도 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뭐 이거는 뭡니까? 뭐 사도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질문하고 보고 드는 요게 한계예요. 일어나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옵저버로 부른 거예요. 옵저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큰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은 아닌데, 거기에 정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참여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기록하고 때로는 뭐 이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거나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 옵저버처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래서 후대에 증거로 남기고 네가 증언하라, 이 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 있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도 요한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는 운명처럼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주팔자 운명론이에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되고, 거지가 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는 반드시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운명론, 우리가 이런 사주팔자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악을 범한 자들,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결말이 멸망입니다. 지옥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해진 결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하신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것 자체도 정해진 결말, 반드시 정해진 결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정해진 결말, 지옥행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결정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결말을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봐라. 이거 네 욕심 많고 네 지금 뭐 제대로 충성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야, 내가 너를 좀 진노와 환난 가운데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다 허무시고 내가 내게 다시 은혜를 주마,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내가 네 삶을 평안하고 순족하게 형통하게 하마, 그렇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저주를, 형벌을, 심판을 붓겠다고 한 것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 집안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 말갛게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합의 그 삶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다 말갛게 썰려나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세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말갛게 썰어버리겠대.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아합에게 좀 혼 좀 나봐라. 너 하나님 가만 안 둔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워하고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마음을 바꿔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그거 회개하고 그 왕복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닙니다. 회개의 의미로. 엄밀한 회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밀한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저 아합 왕이 회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냐? 엘리야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합이 무슨 회개를 해요? 저는 저 왕복 입고 다니고 좀 요즘 똑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그 왕복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 이 베옷이 속살을, 열린 살을 막 썰으면 그 상처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합의 당대에는 그에게 저주하고 진노하는 심판하는 걸 하지 않겠다. 그럼 그 아들 때는 그 아들 때의 심판이 왔습니다만은 그 아들도 그 아들 때에 살아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그 아합 왕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을 쓰고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가 다 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내 가운데 거짓과 불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이 회개했다면 그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가 잘 나가.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참 뭐 부러운 것이 없어. 우리 라오디게 교회처럼 라오디게 교회 주신 말씀대로 부러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쓰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갈 터인데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견지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내 허리를 숙이고 내 몸을 낮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숙이고 나를 낮추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요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미래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 재난, 고통이 다, 저는 이제 제가 뭐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창원에 이사 오고 한 10년 동안 제가 계속 태풍이 올 때마다 제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상도 보고 하는 계속 기도. 하나님, 이 태풍이 창원 땅을 지나가든지 멈추든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10년 동안 태풍이 어떤 때는 여수에 상륙했다가 그게 창원하고 지나간다는데 여수에 소멸돼 버리기도 하고, 창원 땅을 지나간다는 태풍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창원에 와가지고 이 창원 진영의 당감, 북면 당감이 유명하잖아요. 당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당감 짓는 분들이 많은데 태풍 때문에 당감이 떨어져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 이 교회 목사가,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감 짓는 분이 안 계시지만, 당감 때문에, 태풍 때문에 당감이 떨어지고 고통받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될 하나님의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놓고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평안과 순종과 형통함이에요. 이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100%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죄악과 또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야, 정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제 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실수, 우리 성도들의 허물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저는 영적인 가장들, 또 교회의 중보의 기도자들,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만 빼오면 돼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 이런 영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살리고, 이 주변의 세상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겠죠.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무슨 보수가 정권을 잡든 그건 아무 누가 정권을 잡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다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권을 잡기 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았으면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화평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권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아직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좀 민주화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이 당선되기를,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누가 당선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공약을 보지 말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그가 잘못된 사람을 살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켜보면 돼요. 과연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가 보기만 보고 업적으로서 역할만 할 뿐이고, 그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간섭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우리 중보의 사명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쓰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2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우리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나를, 감동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도 있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잘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지금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잘 말을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어떤 감각과 지각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해요.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내 귀로 듣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느끼죠. 이게 우리 감각과 지각입니다. 손의 촉각, 이렇게 미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뇌로 전달된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지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각은 육신적인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한계인데. 그런데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냥 단순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지각을 다 주관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 표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육신의 귀로 듣는데 이것이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보고 듣게 된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육신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본 영적인 일들, 내가 귀로 들은 영적인 그런 음성들을 내 마음,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본질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결국 육신적인 판단하고 육신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내가 뭔가 얻어먹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꾸 가게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탓도 거르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멀리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목회자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볼 때 누가 돈이 많다 없다, 가난하다 부자다, 저 사람이 뭔가 좀 앞으로 뭐 교회 뭔가 나한테 뭐 잘해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누가 인내하는 자인가,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내가 본다는 거죠. 기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저는 뭔지 모르게 좀 움츠러들어요. 좀 듣기 싫어요. 설교 중에 저한테 아멘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 힘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교만하게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의 고통,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힘든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송환의 기도, 창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전화로 듣거나 아니면 그 문자 메시지 올라온 걸 읽어요. 그럼 그걸 이제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기도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쭉 해보니까. 문자에 병 고침 달려있네? 그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 문자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분에게 다른 권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그런 일을 권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부모님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 문자를 보고 그 전화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영혼에 있는 B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훌륭한 목사다, 능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하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어디 가면 돈 많이 벌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많이 벌리더라, 뭐 어디 가야 뭘 해야 된다, 자녀를 어느 학원에 보내고 뭘 해야 되고, 그게 다 육신의 소리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감동하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결정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를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만약에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보는 거 다 빵이에요. 헛빵이지 뭐, 그죠? 듣는 거 다 헛빵이에요.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이 가치가 있고 이 기록한 증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죠. 다음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